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우울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26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전날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겼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수제자 3명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시켰던 친구들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는 모습,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유다가 스승을 30에 파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상당히 우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빌라도 총독과의 만남의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총독과의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결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걸어갈 길을 걸어가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과 만났던 이 총독의 그 모습, 그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빌라도 총독이 더 권세 있는 자이지만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가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입으로 들어가 그로도 물어먹고 그는 나로 먹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어쩌면 주님께서 이 빌라도의 마음을 두드리고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가지의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니까 14절에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고소하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변명하고 막 이렇게 안달을 부려야 되는데 가만히 침착하고 계시다고 하는 모습이 이 빌라도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뭔가 빌라도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그걸 좀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테니까 한번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손가락으로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하고 빌라도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무슨 죄를 졌냐, 나는 예수님 죄진 예수라는 사람이 죄진 걸 모르겠다 이렇게 6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그 말을 듣고 8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빌라도를 흔들고 계시고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빌라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면은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지난밤에 겪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 옳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빌라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마 이 빌라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면 빌라도의 인생은 확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빌라도는 결국 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외면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없었다.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어제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천 목사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시는 목사입니다.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빌라도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두드렸습니다.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도 그 마음을 이렇게 자꾸 두드리고 계신데 빌라도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두 가지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는 이 대중의 소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대중의 목소리에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라디오를 들 때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방송 주파수에 맞췄을 때 그 방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도 있고 어떤 종교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있고 진화론자가 하는 얘기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췄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온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 사람은 시기로 유대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잡아온 거다라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그 대중의 소리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목소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영적 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줍니다.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묵상의 훈련이 있어요. 묵상의 훈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목소리도 듣고, 친구의 목소리도 듣고, 이웃의 목소리도 듣고, 동창 만나서 동창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많이 하고. 그런데 묵상의 훈련을 해야 된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묵상의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훈련 가운데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디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지만 이 단어가 불교에서 사용할 때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할 때하고 의미가 다르죠. 불교의 경우하고 우리 기독교의 경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뭐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불교에서도 명상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명상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비우는 거죠. 무아의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묵상의 훈련인데 이 빌라도도 물론 안 믿는 상황이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빌라도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세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그 10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고 고소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권세가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봐라. 이런 방향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위에서부터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넘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그 권세들을 모르고 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예수님이 사실은 최종 결정권자거든요. 우리가 인간들이 다 해놓은 것 같아도 위에서 사실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최종 결정권자는 그분이거든요. 근데 최종 결정권자 앞에서 이 빌라도가 지금 세상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도울 권세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가 전부인 걸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자인 줄로 믿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빌라도는 오늘 본문의 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손을 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을 왜 씻습니까? 자기는 이제 이 문제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내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손을 씻어가지고 이걸 다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로 손 씻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의 차원에서 생활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빌라도가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택한 것은 무엇인가? 빌라도가 무엇을 택했는가? 방금 말씀드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손 씻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에 이제 손을 뗀다.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그래도 최대한 배려를 해준 사람이다. 저 유대인이나 대제사장들과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손 씻고 이제 여기 손 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이 빌라도가 한 일 중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무죄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빌라도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막 고소할 때 죄가 없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점잖은 대우를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현대 지성인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지성인들이. 그래서 부처나 석가모니나 이런 훌륭한 슈바이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 현대인들 가운데 예수는 선한 사람이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옵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라.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인간이라면 보통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루이스에 의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는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기를 친 거죠. 아니면 정신이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미치광이다. 미친 사람이다.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 학문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다 읽어보고 그분이 주장한 대로 따르든지 아니면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택한 것과 같은 중도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좋은 사람이 말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미치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 나의 전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로 오늘도 100%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분에게 내가 대우할 수 있는 최상의 점잖은 대우를 다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선택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그분의 좋은 교훈을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로만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고 오늘도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점잖은 대우만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디 LA 이쪽에 어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에 시작하셨는데 지난주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좀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도님들이 이제는 미국 생활이 안정이 돼가지고 그냥 안정되고 편안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더 붙여서 사는 그런 정도로 살고 계시대요. 근데 이 목사님 젊은 분이니까 뭔가 정말 교회를 복음으로 그냥 뜨겁게 이렇게 일으키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삶이 부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 주변을 그냥 맴도는 신자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